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 시리즈 17번째죠. 벌써 17번째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버지 다윗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다윗 시리즈를 시작한 지 이제 1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게 되었지요.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 네, 내려오시고요. 다윗과 같은 남편 사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눈물로 점철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생각하면 다윗과 같이 되고 싶다거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삼고 싶다거나 다윗과 같은 사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소년 다윗,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다가 날아오는 창을 2번이나 피하는 궁중 악사 다윗,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긴 청소년 다윗,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평생을 쫓겨다니는 다윗, 블레셋 왕에게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구걸하다시피 목숨을 건진 다윗,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를 2번이나 죽이지 않은 다윗,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궤 앞에서 기뻐 춤추는 예배자 다윗, 그리고 바로 지지난주죠. 왕의 권력을 사용하여 밧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다윗, 그리고 바로 지난주죠. 나단의 설교 통해서 회개하는 다윗 왕,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 이야기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의 가정사, 가장 비참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배반 그리고 그의 죽음입니다. 다윗의 일생 전체를 돌아보면 눈물 없이는 그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사람 앞에서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눈물의 여왕이 아니라 눈물의 왕이었어요. 오늘 다윗이 아버지로서 아들 때문에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아들의 그 반항심과 그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가정을 또 섬기고 꾸려야 할지, 또 성도들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품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반항심에 눈물이 나죠. 아버지 다윗의 눈물에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녀의 반항심 때문에 눈물이 나고 없었던 자비로움이 다시 회복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하 1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름답다, 아름다운 남자, 얼마나 멋있었으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미남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 꼭대기까지 전체가 다 아름답다는 뜻이겠죠. 사진 하나, 우리 좀 초등학생들 있나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만화를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됐을까? 압살롬이라고 적혀 있죠. 머리가 참 길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엔요, 특별히 그의 머리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구절에 이제 머리털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가 머리를 길렀는데요. 그 머리카락을 1년에 한 번씩 잘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잘랐는데 얼마나 빨리 자라고 얼마나 머리가 풍성하냐. 그 자른 그 무게가 200세겔이라 그랬어요. 1세겔은 뭐냐면요, 여자 성인 머리에 머리 10g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10g 정도 되는데 풍성한 여자 머리에 20명의 머리를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명의 여자의 풍성한 머리를 잘랐을 때 그 양이 200세겔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여자 어른의 20명의 풍성한 머리의 양만큼 그만큼 잘랐다는 뜻이에요. 200세겔은 2kg 정도 되는 거예요. 2kg 좀 넘습니다. 여자분 머리를 다 잘라버리면 10g밖에 안 되거든요. 2kg 여자 머리 자르면 100g 정도 되는데 100g 되는데 20명을 잘랐으니까 2000g, 2kg 정도 되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길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자랑하고 그가 뽐내던 그의 머리 때문에 그가 죽게 되죠. 그런데 압살롬은 왜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저질렀을까? 다윗의 아들들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좀 늦게 드려서 위에는 아내들이고요. 아내들도 많았지만 마지막에 그 외에 아내들이 있네요, 그죠? 아내들도 많았지만 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하면요, 압살롬은 몇 번째 있죠? 셋째 아들인 거죠,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들들과는 다 이복 형제들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압살롬의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엄마에서 나온 여동생이 누구죠? 분홍색 다말입니다. 암논이 첫째 아들 길르압, 압살롬, 압살롬과 다말이 남매인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지 오늘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저를 봐주시고요. 1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1년 전에 아까 첫째 형 이름이 암논이었죠.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의 미모에 빠집니다. 압살롬의 같은 배에서 나온 친동생이죠. 다말의 미모에 빠졌어요. 그리고 암논은 계략을 세웁니다. 병에 걸린 척하고 다말에게 와서 병간호하게 하면서 음식을 만들게 하는데 그때 다말을 강제로 범합니다.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게 되죠. 암논 형이 동생에게 한 짓을 알게 된 압살롬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잔인하게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자녀들 간에 일어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을 아꼈습니다. 사랑했지요. 그러나 이 범죄를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을 가고 3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유랑 생활을 하다가 다윗이 허락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을
형을 살해한 동생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았고 찾아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은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다윗도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3장에도 기록돼 있어요. 암논은 이제 죽었으니까, 첫째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압살롬이 마음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표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밧세바에게 저질렀고 부하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때의 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도 똑같은 방식으로 회개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때 다윗은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다윗은 표현해야 했어야 합니다. 표현해야 했어요.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용납한다고, 새로운 삶을 살자고. 그것이 안 되니까 압살롬은 반항심이 싹트고 그 반항심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자녀를 용납하지 않은 그 죄, 압살롬 자녀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않은 그 죄가 다윗이 지었던 가장 흉악했던 세 가지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와 간음한 죄, 두 번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 그리고 마지막 아들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죄. 이 세 번째가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흉악한 죄라고 유진 피터스는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란 그 작은 공간에서 아들을 보지 않고 끝까지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몇 년을 그를 피해 다니면서 용납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아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를 거부한 죄를 가장 큰 죄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용서를 원하고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눠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지금의 우리 교회 대부분 지금 남자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세대들이죠. 그죠? 여기 다 앉아 계신, 그죠? 40대, 50대, 60대, 70대 다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잘 못 받은, 사랑 표현을 못 받은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은 후에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 표현 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여전히 표현할 줄 모르죠. 동선의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자랑스럽다고 표현하십시오. 말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로 모릅니다. 상처만 쌓입니다. 압살롬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상처가 쌓이고 곪고 터지고 반항심이 쌓이고 반역을 저지르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뭐 내가 돈 보내주니까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세대의 이성호 교수님이 쓴 책 중에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21가지의 말이란 책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맨 위에 걸 읽으면요, 나머지 세 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7장까지 적혀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 카테고리를 읽으면 그 다음 세 개씩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크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 그때 저걸 그냥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머리는 무거운데 왜 달고 다니냐? 근데 왜 교복은 입고 난리야? 네, 그러니까 자녀의 자존적 의식을 높이라는 겁니다.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2장, 자녀를 재촉하거나 몰아세우지 말라. 야, 이제 그만 떠들고 들어가 공부해. 너 방에 들어간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앉았냐? 넌 무슨 서론이 그렇게 기냐? 요점만 말해. 재촉하거나 몰아세우지 말고 자발성을 키워주라는 뜻입니다. 제 3장, 3장입니다. 자녀에게 절망하지 말고 자녀에게 절망하지 말고 자녀를 포기하지 말라. 너도 이 다음에 꼭 너 같은 새끼 한번 낳아보렴.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좀 셉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자녀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예언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4장, 자녀를 다른 아이들이나 옛날과 비교하지 말라. 걔는 벌써 중학교 3학년 것을 다 떼었다더라. 그 아이는 부모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옛날 엄마 아빠 어렸을 때는. 네, 우리 김재진 목사님 너무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자녀의 개별적인 독특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과 비교하지 말고, 라떼는 비교하지 말고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5장, 자녀를 친구나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지 말라. 너 그 아이하고 다시는 어울리지 마. 제발 한눈 팔지 말고 곧장 와. 쓸데없는 생각 말고 숙제나 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죠. 마음대로 부모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그런 좋은 상상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세상 일에 많은 경험을 쌓게 하라는 겁니다. 6장, 자녀에게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따지지 말라. 몇 개 틀렸어? 그래서 네가 몇 등 했냐고. 김연아 봐라. 그저 뭐든지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좀 요령이 있어 봐라. 애가 고지식하기는. 네, 이거 많이 하시죠. 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과정이 더 중요하다. 잘했다 칭찬하라는 거죠. 마지막 7장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공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시작. 네가 아무리 하면 그랬을라고. 엄마가 못해준 게 뭔데? 그게 어디 네 잘못이니?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21가지의 내용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이 21가지를 우리도 너무나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인데 너무나 많이 10가지 이상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 대신에 우리가 좋은 말들, 긍정적인 말들, 성경적인 말들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좀 강한 적용인 것 같은데, 어려운 적용 같은데요. 자녀에게 3번 이상, 하루에 3번 이상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 새끼 밥을 안 먹는다. 저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적어도 3번은 너를 응원한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믿고 있다. 이런 말들을 3번 이상 하자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지금 있나요? 여기 자녀들 듣고 있죠? 오늘 부모님께서 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 번밖에 안 보냈다. 오늘 엄마 한 끼밖에 안 드셨구나. 세 번 보냈다. 세 끼 다 드셨구나. 식사하는 그 양만큼, 밥 먹는 횟수만큼이라도 기도하고 드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한 번씩 꼭 보내는, 그렇게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 딸을 둔 엄마는요, 혼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어렸을 때 참 착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아마 지금 사춘기 아이들을 둔, 학생들을 둔 부모가 여기 많이 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차림으로 나가겠다고? 속옷이 다 보이잖아. 그러면 사춘기 딸이 뭐라 그래요? 아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버려둬 좀.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런 뭐라고 합니까? 다 널 걱정해서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다 널 걱정해서 하는 소리잖아. 하면 무시하고 나가버리죠. 엄마와 딸의 그 기싸움이 점점 강해지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가정에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분 있나요? 아들은 9세부터 12세까지는 독립기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질서에 대해 반기를 드는 시기라고 해요. 남성적인 특성이 몸에 생기기 시작하고 수치심에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시기라고 하죠. 13세에서 17세 딱 청소년부잖아요. 방황기라고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고 해요. 나를 좀 내버려둬. 사춘기이기 때문에 나 좀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내게 좀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좀 봐주세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섣부르게 다가가면 어때요? 아들의 방문을 열면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나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를 자세히 봐달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죠. 남자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통제력이 없는 탓에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다루기가 힘든 존재다.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랬죠. 아버지의 그 용맹함을 닮았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다루기 힘들겠습니까?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인해 마음이 완전히 다쳐버렸어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이해해 주세요. 속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자녀를 가장 잘 교육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둘째는 엄마의 정보력, 셋째는 뭐죠? 아버지의 무관심.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버지의 무관심은 실제로는 아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다윗의 무관심이 아들 압살롬을 괴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저지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내쫓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백성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부추기고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추종 세력들을 모아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도망치기 시작했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아픈 시간이었을까.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녔던 그 시절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아들이 반역을 저지르고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자기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참모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신합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존재냐? 아히도벨과 대화를 하고 그의 조언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하는 말처럼 여겼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동역자들 있잖아요.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했던 다윗 옆에 딱 붙어있던 아히도벨의 배반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러나 그 아히도벨의 배반은 다시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했던 그 아들의 배신도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괴롭고 비참하지만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자비의 마음, 아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18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사무엘하 18장 5절 있나요?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18장 5절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이걸 안 보낸 것 같아요. 사무엘하 18장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하고 죽이려 했던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간 다윗은요, 전세가 역전되더라도 압살롬을 잡더라도 너그러이 대하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아들에 대한 그 자비로움과 아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어떻게 죽냐? 아까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18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까 9절 있었죠? 18장 9절. 네, 9절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이해 가십니까? 압살롬이 지금 도망가고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상수리 나무가 번성한 곳에서 자기 머리는 걸렸어요. 몸이 공중에 떠서 발만 달리고 있고 노새는 빠져나간 거죠. 결국에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죽은 신세가 된 거죠.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 처음에 압살롬을 발견한 사람은 다윗이 당부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보고만 하죠. 다윗의 지시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입니다. 요압은 바로 죽입니다. 다윗이 했던 말을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했던 말이겠거니 하면서 반역자 압살롬 아들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역사상 가장 슬픈 통곡이 지금 에브라임 숲속에서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통곡으로 다윗은 부르짖기 시작하죠.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아까 본문 마지막 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짖는 거.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너 대신 아프다면 많이 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너 대신에 내가 아프면 좋았을 것이다. 너 대신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렇게 외치죠. 차라리 너 대신에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 대신에 그거를 다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미 다 겪어봤으니. 저도 생각이 납니다. 온 얼굴이 퉁퉁 부어서 아들이 알러지 때문에 다 막 두드려 맞은 것처럼 권투 선수처럼 퉁퉁 빨갛게 부어서 이 기도가 막힐 것 같아서 3살짜리 아이를 들쳐 업고 차에 태워서 가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병원에 갔을 때 팔 부러진 아이를 붙들고 응급실에서 기도하며 아이를 위해 있을 때 그때도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픈 게 낫지.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둔 우리 문소호 집사님 계시죠. 김순아 권사님 셋째 아들 오래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온몸이 만신창이 됐었어요.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살려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목발 짚고 그저께 주일에 봤었죠. 지난주에 목발 짚고 지금 이제 겨우 걷게 된 오랫동안 반년 넘게 병원에 있다가 이 퇴원해서 죽을 뻔하다가 계속 수술하고 겨우 목발 짚고 걷는데 그 청년의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사랑하는 따님의 몸에 바늘이 꽂히는 계속해서
투석을 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이 아플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겠지만 자녀가 아플 때, 아들이 딸이 아플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얼마나 다윗은 괴로웠을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절규하고 통곡하고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울어요. 사무엘하에 보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그가 슬퍼했잖아요. 두 용사여 하면서 비가를 짓잖아요. 시를 막 지어 읊습니다. 자기를 평생 죽이러 쫓아다녔던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둘도 없는 절친 친구였죠. 그 두 용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잠겼죠. 죽음이란 이별이란 너무나도 가슴 아픈 감정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에 있어서 울 줄 아는 다윗은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르게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슬퍼한다는 말이 참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죽음을 대할 때 죽음을 인정하기 싫은 감정, 바르게 슬퍼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누구의 죽음을 인정 못해, 바르게 슬퍼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 죽음과 오래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음에도 지금까지 어쩌면 인정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바르게 슬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죽음에 대한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다, 별로 슬프지 않다, 덜 슬프다, 바르게 슬퍼할 수 없는 사람이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죽음에 대해 회피해서도 안 되고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또 하나의 죽음을 맞이한 거죠.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이어서 아들의 죽음입니다. 자식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어찌 알겠습니까? 감히 위로조차 못할 정도로 괴롭고 먹먹하죠.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지금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위대한 신앙은 우리가 우러러보고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들을 저는 응원합니다. 어떤 이는 아프고, 어떤 아이는 약하고, 어떤 자녀는 정신이, 어떤 자녀는 심리적으로 나약하죠.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수능은 잘 보고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취업은 잘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아빠 엄마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 계속 자녀는 아이인 겁니다. 아이를 낳았는데도 아이처럼 보이는 것이 자녀는 계속 아이인 것 같습니다. 부모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부모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 자녀 압살롬도 다윗의 사랑하는 자녀인 거죠. 압살롬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슬픈 가정사를 보면서 자녀를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십자가의 아들을, 예수님을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십자가 사랑을 꽂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녹아내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너무나 유명한데 가끔씩 영상을 보면 마지막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면을 보면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고 처절하게 온몸이 찢기시고 물가피를 쏟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큰 물방울이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죠. 성경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죽음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의 죽음을 말없이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들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가슴이 아프게 할지라도 피눈물하게 나게 할지라도 그 눈물이 우리를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맡겨진 영혼, 자녀, 목원, 성도, 이웃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눈물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구나, 고통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다윗의 눈물 가운데 주신 우리에게 대한 깨달음과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절절히 흘러넘치는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자녀와 부모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죠. 또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또 부모와 가족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도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신뢰할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